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입니다. 교독문 2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몸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창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이호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생각해 볼 때 저들 주님 마음 아프게 한 일 없었는지 저들 이 시간 머리 숙여 생각할 때에 주님 부족한 것, 잘못한 것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혜택을 받고 완쾌되는 벗어나는 귀한 날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바쁜 농사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처소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줘서 이제 한 주 남은 올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안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스승의 날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 능력을 다해 주시고 공과 공부를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두 분 장로님 하나님 또한 도항행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사님들,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푼푼히 모은 선교 헌금을 통해서 돕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처소에서 외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노고가 주님 나라 확장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피원치 않게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는 귀한 우리 담리교회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귀한 시간, 오늘 마치는 시간 우리 예배 시정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종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백성들 참 힘들게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리시의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삼마. 삼마는 거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름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이나 또 간접적으로 불려졌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과는 좀 다른 특이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 성경은 전체가, 오늘 우리가 48장을 읽었잖아요. 48장에 1273절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을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이 에스겔 48장에 이 말씀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낸 것은 에스겔이 유일한 겁니다. 그게 한 가지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밝히신 그 여호와 삼마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나왔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어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그 뜻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의 뜻이 아주 똑같은 아주 특별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와 삼마는 우리에게는 좀 독특한 이름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있지만 오늘 이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를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 삶의 보약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저의 보험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의 보약이고 내 삶의 보험과 같은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이름이 왜 보약과 같으냐? 여호와의 삼마는 나를 고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고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우리 세부적으로 나눠서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는 에스겔 전체의 67%에 해당되는 1장부터 32장까지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 에스겔서를 새벽에 강해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좀 시험 들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씀하고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가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에스겔서를 제가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이 에스겔서는요 1장부터 23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장부터 24장은 유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옆에 있는 그 열강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BC 598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그게 바로 2차로 끌려올 때입니다. 1차로 끌려올 때는 누가 끌려왔냐면 다니엘이 끌려왔고 2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는 여호야김 왕과 오늘 이 에스겔이 같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발강 대운하 공사를 하고 있던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의 나이는 3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2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했어요. 에스겔이 전한 말의 대부분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라.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죄를 회개하라. 이런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이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고자질하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목하여 설명해 주셨어요. 성전 안에서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 성전 밖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행했던 가증하고 악한 일들을 보거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들을 에스겔아 계속해서 한번 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방에 성전 사방에다가 우상을 그려놓고 그걸 섬기는 내 백성들을 좀 봐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도리어 태양신을 섬기는 내 백성들을 한번 보아라. 에스겔아 이것이 너는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 계속해서 이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까지 나왔는데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들의 악한 모습들을 에스겔아 너는 한번 봐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봐라, 보아라, 봐라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을,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다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한번 보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교회는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에스겔아 한번 봐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았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마음과 삶의 모습들을 다 안다.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 삼마를 기억하고 너희의 죄를 돌이켜서 너희의 죄를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증스럽고 악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을 안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가증하고 악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삼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참으시고 그냥 걔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만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거기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바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만 주셨어요. 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127년 전에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무너지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12년 전에 바벨론 1차의 침략을 받고 1차로 포로들이 끌려갔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만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으시고 계속해서 견디시며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망하지 않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결국은 BC 586년에 이 남유다도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견디시고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에스겔 33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데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성전에 모이자. 오늘 교회 가자.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오늘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듣는 척 했지만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그냥 신앙만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여호와 삼마 거기에 다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견디기가 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하고 서운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로 그냥 그들과 함께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견디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여호와 삼마가 저에게 보약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그 처방을 받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내 병든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했던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나의 신앙들이 그때부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복용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볍게 넘겼던 그런 저의 죄들이 자꾸만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위선적이었던 그런 신앙들이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목사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호와 삼마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확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부끄럽고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잘못된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의 모습을 새롭게 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부족한 모습이고 또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한 목사를 그래도 건강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나의 보약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든 신앙을 고치는 보약과 같은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끄러운 신앙,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우리의 낯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내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던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고쳐나가서 내가 좀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의 경고의 말씀을 주었지만 반드시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끄러운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책망받는 삶으로 살지 말고 오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CIPA라는 그런 희귀병이 있습니다. CIPA는 뭐냐면 선천적으로 무통증병이에요. 선천적인 무통증병. 통증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추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더위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몸은 분명히 죽을 만큼 아픈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픈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CIPA병에 걸려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내 신앙이 분명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칭찬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책망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책망 받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참으시고 견디시고 경고만 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르신 줄만 알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 모른 척 해주신 줄로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삶을 살고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고치는 보약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이름이 왜 보험과 같으냐? 그 이름은 나를 든든하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든든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요, 에스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 2부가 시작되는데 거기서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경고하시고 지금까지는 심판의 말씀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망했어요. BC 586년에 이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이 함락되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에스겔에게 심판과 경고가 아닌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망했지만 그들이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지 못할까 봐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과 회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실패한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망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떠났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두 아들이 죽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두 눈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났구나,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로 죽을 고생을 하고 고통 속에서 그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 무능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거하는 그 성읍이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완전하게 망하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욕을 당하는 그때도 나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에, 너희가 욕을 먹을 때 나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짐승같이 끌려와서 그 밑바닥에서 버려진 채 그렇게 막노동을 하고 있을 때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하여서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따지고 대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 딸들이, 내 아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바닥까지 무너졌을 때, 내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세상에서 무시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무너질 때, 아파할 때,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나는 거기에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너의 아픔을 다 알고 너가 아파하는 것을 다 보았다. 나도 너와 같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었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통하여 든든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야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의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내야지, 견뎌봐야지, 다시 한번 해봐야지, 용기를 내봐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제가 자녀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볕장이 좋은 사람이들이다. 정말 강심장들이다. 저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나의 삶에 없다면 저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견디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그 이름이 저에게는 보험과 같다는 거예요.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이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이기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갈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삼마가 안 되는, 아무리 좋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일지라도 차라리 여호와 삼마가 되는 이 척박한 광야가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텐트를 치고 또 먹을 양식이 없어 그저 매일 만나만 먹고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 광야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너와 너의 형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죽을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까지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제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그런 애걸복걸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못 가면, 여러분, 못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40년 동안 만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막이었고 또 장막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받았지만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다 거기서 막아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 그 광야가 축복의 땅이었고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힘든 광야의 생활을 든든하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외로웠던 광야의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139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믿었습니다. 거기 계시면 거기 계시나이다. 거기서도 계속해서 삼마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든든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삼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뒷수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첫 시작부터 13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너를 본토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 위에 시내가 위에 모든 땅에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일 것이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40장부터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워주실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스겔 4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보게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에스겔 47장에는 죽고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과 강과 바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죽었던 그 강, 그 산에 여러분 고기들이 막 헤엄치고 그 죽었던 산에 나무들이 풍성하여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수많은 그런 먹거리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그런 환상을 47장에 보여주었어요. 마지막 4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잃었던 땅들을 다시금 분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는 그 경계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금 그들에게 잃었던 땅들을 분배해서 받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실패하여 멸망하고 망했지만 다시금 다 수습하고 전부 다 그 모습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전부 보상해 주고 모두에게 다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무려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느냐? 80회 이상을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속 일하셔서 거기 계셔서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 계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의 가정에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아들, 너희의 딸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초라하게 무너지고 세상 속에 무시당하고 우리가 연약한 그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못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80번이나 계속해서 잊어버릴 것 같으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잊어버릴 것 같으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리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내가 신앙이 떨어지든 내가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멀리서 지켜보다가 가끔씩 한 번씩 개입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다가 간섭도 하지 않다가 그냥 나중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외롭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다 알고 내가 거기서
내가 너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쉴 틈 없이 역사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든든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의 자녀들, 나의 삶을 보면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좀 더 든든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이 땅의 교회의 영광을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괴되고 황폐된 그 땅과 강과 바다와 하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무엇인가를, 이 땅의 모든 땅과 재물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떨어졌던 우리의 신앙, 또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주실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힘있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또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셔서 고치게 하시고 더 좋은 신앙,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였지만 그래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무너진 나의 건강을, 또 무너진 이 교회와 이 땅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좀 더 든든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여호와 삼마가 함께 하시는 그 어느 곳이라도 그것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주의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오용희 권사님, 이정원 장로님, 구예본 선생님 무명으로 감사 예물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최성순 권사님, 오용희 권사님, 신옥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주원 집사님, 부모님 건강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권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분옥 성도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임성식 집사님, 홍임성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케 하옵소서. 구예본 선생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태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진아, 우명아, 우경하, 박이순 집사님, 김옥남 권사님, 정복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진수 장로님, 박준배 장로님, 최혜숙 권사님, 김태숙 B 집사님, 김금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옥순 A 권사님, 김혜진 장로님, 김영자 C 권사님, 주일 감사 박경화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최혜숙 권사님, 권선희 집사님, 이용옥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우영순 집사님, 박종화 집사님, 오영희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 시간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또 든든한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1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에 또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궁핍함 없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나 급한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같이 풍성함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은 특별히 하나님 또 열방을 향하여 또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리교회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는 김금성 권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고 나를 고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